그렇게 마바임. 오늘 베샬라크 주간이죠.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예.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꿈꾸죠. 뭔가 일을 하는 것을. 뭔가 일을 해야지 그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또 일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인정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가치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가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쓸모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쓰레기라는 말이죠, 쓰레기. 이 쓰레기들은 쓸모없다 그러는데 쓰레기들은 어, 폐기 처분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살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막연하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서 쓸모 있는 자가 되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을 쓸모 있다고 하느냐 하면, 또는 어둠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을 쓸모 있다고 하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 각자 자기 왕국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 쓸모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난지도의 왕국에서는 쓰레기가 쓸모있죠. 네. 사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 왕국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쓸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쓸모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사랑만이 쓸모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나라에서는 무엇이 쓸모 있는가 하면 사랑이 없는 심판이 쓸모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 사랑이 없는 판단, 정죄. 이것이 어둠의 나라에서는 매우 유용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이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쓸모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예수님은 이 심판조차도 사랑이 없는 심판은 절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은 토라를 배우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말씀이 곧 우리 삶의 반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 토라 제목 포션이 베샬라크입니다. 베샬라크. 출애굽기 13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 말씀인데 본문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음, 자, 화면이 좀 느립니다. 그죠? 자, 드디어 나타났다. 베샬라크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야히 베샬라크 바로 에트하암 백성이 그 백성을 보냈다 그럽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샬라크는 보냄 안에서 저 앞에 전치사 배가 있죠. 전치사 배가 있어가지고 보냄 안에는 뜻인데 베이트 전치사 배는 뭡니까? 집입니다. 집. 베이트는 집인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우주를 집이라고 하죠. 집주죠. 아주 집이 큰 집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집 두 개를 사용해서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는 집입니다. 단 하나의 집이죠. 이 세상에, 이 우주에는 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을 또 집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집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그래서 소우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외 없이 이 땅에 보냄 받았습니다. 어, 우리가 쓸모 있는 인생, 즉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깊은 갈망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냄 속에서만 온전히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개념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개념의 세계를 열어서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무한한 것이 담기게 합니다.
사람의 삶의 본질은 이 개념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삶은 사랑입니다. 예, 즉 생명의 본질은 사랑인데 이때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이 오게 됩니다. 예. 사람은 그냥 단순히 이 물질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육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샬라크에서 우리는 이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베샬라크는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토라 포션입니다. 이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샬라크, 즉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본질은 보냄받았다는 것이 우주의 본질입니다. 이 우주에는 샬라크, 형상을 훈련하는 생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주는 그 형상을 훈련하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우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으로 하여금 형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길들, 즉 신의 성품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신의 성품이 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 프랙티스를 프랙티스. 예. 이 세상은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네. 사람이 왜 가난하면 잘 줄도 알고, 부유하면도 잘 줄 알고, 또 유명하기도 하고, 무명하기도 하는가 하면, 사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물질적인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신의 성품을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난이 와도 상관없고, 즐거움이 와도 상관없고, 슬픔이 와도 상관없이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신의 성품을 훈련합니다. 물론 고난의 정도도 깊은 고난이 와도 되고, 또 가벼운 고난이 와도 되고, 이것은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예. 사랑도 깊은 사랑이 올 수 있고, 또 얕은 사랑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자라갑니다. 어, 내게 사랑이 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이 없는 상황이 왔었는데, 하지만 비록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어, 사랑이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이 배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왔더라면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신의 성품을 훈련할 것인가? 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신의 성품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운행하십니다. 그것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이트를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베샬라크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모두 다 누구 하나 없이 예외 없이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기에는. 왜 보냄받았습니까? 신의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기 위해서, 예,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보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달레트, 후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곧 신에게 가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네.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달래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은 신에게 가는, 즉 신의 성품이 되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부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베샬라크에서는 이 문이 열립니다. 이 문이 열리는데 이 신의 성품을 훈련하는 생명들로 가득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아, 마시아크,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형상을 훈련하는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서 신의 형상을 훈련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냥 자기를 잘 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못 만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너희들을 중매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에 그냥 자기 종교적으로 살아가죠. 자기 종교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삶을 위해서 뭐 신도 필요하고 또 뭐 자기의 삶을 위해서부터 뭐 나라도 필요하고 또 뭐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을 살아갑니다. 예?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그리스도는 토라를 완성하는 분이라 그러죠. 토라에 있는 모든 말씀을 사람에게 완성하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이 마지막 세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 그 이전에 2000년 전이니까 개 얼굴로의 세대라고 합니다. 개 얼굴. 뭐 영어로 번역하자면 뭐 The Generation of Dog Face죠. 예, 이게 뭐 히브리말 직역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내용인데 어쩔 수 없이 dogs face, dogs 개의 얼굴. 그 개 얼굴의 세대라고 뭐 이제 발음이 좀 그렇지만 그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개에 대해서 배웠죠. 바로 이 개에 대해서 그것이 마지막 개 얼굴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메시아가 출현할 것인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대에. 그리고 이 마지막 세대, 즉, 개얼굴의 세대에 메시아가 출현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근데 메시아가 출현하는 그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당함이 늘어나고, 물가가 치솟고, 물가가 놀랍게 치솟는다 그럽니다. 또 그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이 술을 사랑할 것이고, 어, 정부는 이단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그래도 아무도 그들을 꾸짖지 않는다 그러고, 또 학자들의 만남의 장소는 부도덕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럽니다. 학자들의 부도덕한 목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즉 자기 삶의 완성을 위해서 연구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국경에 가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구걸하러 다니지만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의 지혜는 타락할 것이며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경멸받을 것이며 예. 학자들의 지혜가 타락된다는 것은 그들의 연구, 학문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이죠. 학문이 그렇게 부도덕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또, 그래가지고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뭐 그 회사 상품이 뭐 잘 나간다든가 그런 거, 뭐 그렇게 또 리서치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사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놀랍게도 갈릴리는 멸망하고, 가브라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국경에 가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구걸하며 다닐 것이지만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이 정말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예언이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학자들의 지혜는 타락할 것이며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경멸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죄를 두려워하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이 경멸한다는 것은 그래서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답니다. 뭐 다 그런 거야. 그냥 관례야. 이런 것을 후안무치하다 그러죠. 근데 나는 죄 안 짓겠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경멸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아이고 참 잘난 척하기는 꼬레라고 하죠. 그리고 또 진실은 부족할 것이고 청년들은 노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장로들은 어린 시절을 보면서 또 일어날 것이고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욕할 것이며 딸은 그의 어머니를 거역할 것이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원수가 될 것이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일원이 될 것이며 세대의 얼굴은 개의 얼굴과 같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대부분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신약 성경에 자, 녹아서 기록되어 있어. 네.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의 얼굴들이 개의 얼굴과 같을 것이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개의 두 본성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근데 이 예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왜 이런 세대를 도래하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세대를 우리에게 도래하게 하느냐는 것. 만약에 이런 세대가 도래한다면 그렇다면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의지할 것입니까? 이런 세대가 도래하면 여러분 자신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네. 둘 중에 하나죠.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 자기의 삶을 추구할 것이지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도래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개 얼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 얼굴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출연케 하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또 나를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 왜 출현하는가 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율법을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토라를 문자적 토라로 보면 토라를 완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지만 토라를 완성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어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야 되겠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죠? 또 이 마지막 세대로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토라는 3,500년 전의 이야기들인데 혹시 또 뭐 그 전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주님이 오셔서 완성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이 오셔서 뭐 99세 먹은 노인네가 뭐 아이를 낳게 한다?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주님이 오시느냐 하면 오셔서 아이 낳게 하는 그것이 토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님이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길이 없죠. 전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의 토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토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기적인 자아에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데서 한 사람으로, 즉 단체적 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 아담으로 나오게 하는 모든 여정을 토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사람 안에 있는 이 바로를 끝장낼 수 있는 분,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의지해서 이런 마지막 세대에 바로의 개처럼 살지 않고 이 개와 같은 세대라는 것은 마지막 세대의 개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디도이란 말이에요. 그리디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지저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지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그렇게 싸운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그래 하지 않고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즉 그리스도의 도래를 초래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모든 영의 토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안에 홍해가 갈라지길 바라며 내 안에 있는 바로가 거기에 수장되길 바라고 바로의 말과 마병이 다 수정되고 내 안에서 정말 내가 하늘의 만나로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나의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내가 영적 삶을 사는 꿈을 꿈꾸고 정말 그런 삶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으며
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지 않는 그 내 안에 아말렉을 제거해 달라고 부르짖는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자기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를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토라를 완성하는 내 삶 속에서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기를 간구하면 근데 이건 배우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죠. 예, 내 삶 속에서 토라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욕구, 613개의 모든 욕구를 주부하는 욕구로 바꾸어 주기를 바라는 예, 그리고 그 욕구를 받는 욕구를 주장하는 그 바로를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하는 분인지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토라의 말씀이 없다면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뭐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세속적인 세상 뭐 다 멸해버리고 촥촥촥촥 안 믿는 자들 다 지옥 보내버리고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 데리고 와가지고 이 땅에서 뭐 지상 천국 뭐 건설하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그냥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을 데리고 뭐 어디 천국 가셔서 뭐늘 영광 받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밥 먹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매일같이 나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지 주님의 재림이고 하는 것은 예수아트 야훼죠. 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데 구원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죠. 구원, 즉 예슈아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합니다. 재림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입니다. 예슈아티 야훼인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뭐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러는데 드디어 2000년이 지났죠. 근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치 그것을 뭐 늑대 소년처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막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즉 피지컬하게 우리가 보면 속히라는 말도, 그죠? 속히라는 말도 우리는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속도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재림 안 했으니까, 뭐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속도로 이 정도면 많이 지났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이 정도면 속기라고 하는 그런 속도의 비유를 하죠.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물질계, 즉 육신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계속 이 육신의 개념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주님이 뭐 속히 오리라, 나타난다고 하시는 것은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즉시로 주님은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자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 바로를 끝장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깨달아서 내가 바로라고 해도, 나는 바로입니다라고 해도, 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고 말죠. 어, 그 대다수의 주님의 제자들도 뭐라 하면 다 자기가 바로라 그러죠. 그 하자마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죠?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바로입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었죠. 왜냐하면 자기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좋은 밭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영의 생각의 밭에 씨앗이 떨어진 것이었죠. 말씀. 즉,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샬롬, 평안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형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에 밭에 말씀이 떨어진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받자마자 주님은 즉시 나타나십니다. 오늘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개 얼굴의 세대가 되었는가 하면 바로의 개는 자기 주인도 못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라고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무엇이든지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로를 나를 바로라고 하지 않고 저 사람 또는 저 엘레들이죠, 엘레. 이것들을 바로 같은 저 개 얼굴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을 나에게 두지 않고 바깥에 있다고 하거나 이 세상에 안 믿는 자들,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주님이 속 키우셔서 그 이 세상 좀 착착착 정리하시고 그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고 어디 어디 보내고 뭐 예?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주님이 토라를 완성하기 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을 이해하는 자들은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믿는다고 합니다. 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희한한 소리를 하시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가 하면 왜 샬락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자 보내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이 이기적 자아에서 해방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온갖 어둠과 악이 있고 나는 오로지 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모른다. 나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영의 토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인정했을 때, 내가 이것을 인정했을 때 주님은 즉각 나타나시는 거죠. 네. 주님은 절대로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뒷담화할 때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죠?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특히 뭐 축구 시합할 때, 그죠? 뭐두 나라가 이렇게 막 축구 시합할 때.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할 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등장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죠.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네, 그래, 아멘, 믿습니다. 그런다. 그런데 그러면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기도하겠죠?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죠?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일대 0으로 뭐 이기고 있다 그러면 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축구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은.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아무개가 죄가 문제라고 했는데, 그래서 죄 오셔서 죄를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것을 개의 얼굴 세대라고 합니다. 개의 얼굴 세대. 이 개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 자기 하나님 아닙니까? 예? 이런 마지막 세대는 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고, 예?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 개발, 또 누가 문제야. 응? 다 죄가 문제야. 엘레가 문제야. 그러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토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한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냥 결혼해서는 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분을 또 구세주라고 인정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뭐 하나님이라고 인정도 하고, 예?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에 뭐 그게 뭐 특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좋은 일인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좀 더 올바로 하려는 거죠. 올바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즉 토라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 베실라크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죠. 바로를 끝장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는 너희는 다시는 이 애굽 사람을 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이죠. 저 13, 4절. 잠깐만 찾아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그죠? 바요메르 모셰 엘 하암 알 티루 히트야츠부 우르우 에트 예슈아트 야웨 아셰 아세 라켐 하욤 키 아셰르 라이템 에트 미즈라임 하욤 로 티스프 레로탐 오드 아드 올람 그죠?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려 그럽니다.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네. 예슈아티 야훼 여호와의 구원. 할렐루야. 즉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가 죽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우리 삶에서 이루실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아티 야훼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예, 내가 더 이상 애굽을 살지 않고 이기적 자아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내 삶의 데스티니가 되고 이것이 내가 변화해 가야 할 매뉴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나면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시인 광야에서 이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을 체험하게 되죠. 예. 출애굽기 14장에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바로가 아, 백성들을 보내는 사건이 벌어지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네. 그리고 15장에 와서 모세의 노래가 있죠. 이 노래는 정말 유명한 유대한 노래죠. 그리고 16장에 오면 만나 사건이 일어나다. 만나 사건. 하늘에 양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 만나가 사실은 당신의 살이라고 하죠. 어, 예수님이 살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으러 갑니다. 이 만나를 알지 않고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라는 것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17장에 오면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 가서 따지죠. 모세와 다툼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모세와 다툼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모세는 도대체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죠? 없는 것 같죠, 아무래도.
그죠?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리더십 좋아합니까? 허구한 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네? 만약에 여러분들의 리더가 모세 같았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모세는 좀 카리스마가 없죠? 없는 것 같죠? 그죠? 아니, 뭐 홍해진 걷는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또 와서 대들고 있습니까? 네? 아, 벌써 대듭니다, 대들기를. 아, 이것은 우리가 그 문자를, 토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아, 홍해가 갈라졌어도, 아, 이스라엘이 모세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가자는 자죠. 그죠? 아, 그래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될 때까지 자아에서 나가는 그 여정을 인도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인격이죠. 아, 그분을 하셴이라고 합니다. 하셴, the name.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틈만 나면 태클 거는 놈들이 나타납니다. 태클 거는 놈들이. 무슨 건수만 생기면 사사건건 모세한테 와서 괜히 자아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너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오느냐 하면서 대들죠. 예? 그래서 모세는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좀 일종의 밥이죠, 밥. 아, 그죠? 이 주변 세력. 이 주변 세력을 에레브라합으로 갑니다. 에레브라합. 그죠? 허다한 잡족이라고 하죠. 허다한 잡족. 근데 이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죠. 이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오면서 끈끈이 모세를 걸고 넘어집니다. 근데 에레브는 또 무슨 뜻입니까? 밤입니다, 밤. 어둠입니다, 어둠. 깜깜입니다, 깜깜이. 그리고 또 뭡니까, 에레브는? 기쁨입니다, 기쁨.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인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꾸 자기 행복에 문제가 생기죠. 예. 자기 행복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따라 나왔기 때문에 어, 또 그리고 또 모세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에레버들은 아무 때나 출연하지는 않습니다. 꼭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방금처럼 이렇게 뭐 마실 물이 없다든가 아니면 또는 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럴 때 또는 뭐 풍랑이 있고 또 환란이 오면 꼭 이것들이 출연합니다. 출연해서 모세와 다투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에레베들은 잡족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시험한다는 것이 나사죠, 나사. 나사인데 이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다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광야 사심이 남았죠. 그럼 무엇을 더욱 훈련하는 것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우리 대부분도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예?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응.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우리는 이렇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 없어요? 라고 하면서 시험합니다. 그죠? 물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왜 물 없어요? 라고 하고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에 관련된 다툼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뵈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맨날 뭐 하는가 하면 즉 의심하는 거죠, 의심. 하나님이 없는가 봐, 우리 가운데 없는가 봐. 예, 무슨 문제가 될까 봐 하나님이 있네 없네를 가지고 시험하죠. 근데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는 이것의 정체가 뭐냐면 결국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너희들은 내 피를 마신다 그러죠. 이 요한복음 6장의 구조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결국 살과 피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죠. 주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물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따지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집어넣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만약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가 왔을 때 누가 출연하는가 하면 놀랍게도 아말렉이 출연하죠. 아말렉. 예?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아말렉이 출연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우리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깊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인데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드디어 아말렉이 출현합니다. 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넘어가고 그 다음께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베데면서 싸우니라 하죠. 자, 이 그때가 중요하죠. 그때. 이 그때가 문제는 그때.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의심할 때입니다. 의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때입니다. 의심할 때. 네? 지금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잡족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의심합니다. 이 의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말렉이라는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이 출현했는데, 어, 그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신들을 다 수장하고 이런 이스라엘을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죠? 아말렉뿐입니다. 아말렉. 유일하게 아말렉이 지금 홍수를 가르고 나오고 세계 최강국 애굽의 바로를 빠뜨려 물에 빠져 죽게 한 이스라엘이죠. 여호와께 이제 이스라엘이 출현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출현하게 되면 이 아말렉의 정체를 참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비딤에서 싸웁니다. 그때 아말렉이는 숫자값이 240입니다. 아말렉이 숫자값이 240인데 잠깐만요. 아말렉에는 숫자값이 240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 아말렉과 같은 숫자값을 가지는 게 사페크입니다. 사페크. 사페크는 같은 240입니다. 근데 이 사페크의 뜻은 의심입니다. 의심. 응? 아말렉은 알무나트 리크벨이죠. 인오다 툴리시브입니다. 그죠? 인오다 툴리시브. 받기 위해서 주는. 응? 근데 뭡니까? 의심이란 말은 받는 것을 의심하는 거죠, 지금. 그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즉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의심하는 그때 즉시 아말렉이 출현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믿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기도 대부분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또 뭐라 그럽니까? 그죠?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바로 아말렉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도래해야 되는데, 그때 이때 엉뚱하게 아말렉이 도래하죠. 그리스도가 도래하지 않고 아말렉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바라고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죠? 아말렉이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아말렉이 나타납니다. 이 아말렉은 정사와 권세와 어떤 그 사탄의 세력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잡족들, 허다한 잡족을, 에레브 라브,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 아주 자기 깊은 연민, 자기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전전긍긍하게 되죠. 먹을 것이 있을까 없을까 전전긍긍.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나 어떻게 합니다. 나 어떻게.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 신상에 어떻게 될까 봐. 나 어떻게 전전긍긍하죠.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이 잡족들은 이럴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에서 나가자고 하더라도 그죠? 이거 지금 목마름이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니까 목마름인데 어떤 목마름인가 하면 일종의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이 쾌락의 목마름인 것이에요. 자기에게 무슨 좋은 일 좀 없을까 하는 거. 정말 나를 좀 기쁘게 하는 그런 일 좀 없을까 하는 그런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확신이 없는 것이죠.
즉 신뢰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바타크, 신뢰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홍해를 건너와도 소용없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기적 아무리 해도 그런 거 나 몰랍니다. 그냥 자기 기쁨이 안 오면 뭐 한순간에 해가 다 가고 다 잊어버리고 다 가버립니다. 왜 메뚜기 재앙이 내린다고 했습니까? 메뚜기죠. 내게 감사할 만한 사람에게 감사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내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땅에 눈이 다 덮여버립니다. 마음에 눈이 덮여가지고 다 못하게 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렉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아말렉을 처리하는 것도 가르쳐 주셔야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다한 잡족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다한 잡족, 어쩔 수 없이 아말렉이 출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말렉이 출현해서, 우리 모두는 다 아말렉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기쁨, 우리 행복, 우리의, 그가 기쁨에, 자기 기쁨에 목말라 하죠. 어, 그래서 아말렉이 출현하는데 이 아말렉이 출현하면, 9절에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죠. 바요메르 모세 엘 여호수아 베하르 라누 아나심 예, 베제 힐라켐 바 아말렉 마칼 아노키 안 니짭 알 로시 하기브라 우마테 하 엘로힘 바야드 아, 자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기 손에 들고 그 산 꼭대기에 섭니다. 이때 아말렉이 출현하면 모세가 누구를 불러야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를 불러야 합니다. 모세는 이때 여호수아를 불러야 하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아말렉은 누가 와서 싸우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와야 됩니다.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가 아니면 못 싸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슈아죠. 여호슈아. 즉 야훼가 구원이라는 말이죠. 두 단어를 합쳐놨습니다. 그죠? 야훼와 슈아.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야훼가 구원이다. 그 여호수아는 야훼와 여호슈아 그 이름을 둘 다를 합친 것이죠. 이 두 이름은 여호수아는 주님의 풀네임입니다. 풀네임. 근데 사실은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수아, 즉 주님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 이기적 자에서 나가고자 하는 인격입니다. 네. 더 이상 모세가 아말렉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아말렉이 출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죠? 이때는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의심은 너무나도 증거가 확실하죠. 이게 우리의 감정, 또 우리 감각 이런 거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뭐, 나 요즘 살맛 안 나. 내게 기쁜 게 없어. 내게는 아무런 행복도 일어나지 않아. 내 맘 나도 몰라. 뭐 이러고 있죠. 나 우울해. 꿀꿀해.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게 고통인 거죠. 이렇듯이 너무나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자아에서 나가고자 하는 인격, 지식으로, 이 개념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말렉은 그때 등장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때 뭘 하는가 하면 이때 모세는 손을 들어야 됩니다. 어, 대신 벌 받는 거죠. 네. 네, 우리도 아이들 잘못할 때 손 들고 서라 그러죠. 그래서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거다. 벌 받는다기보다는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데 손을 들면 이기죠. 그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집니다. 여러분들은 손 들고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것은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높이 들었으나 그 손을 들고 있기란 또 인간적인 한계와 고통이 또 육체적 피로가 다가오죠. 그래서 그 손을 내립니다.
그 이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통로인 거죠. 이때 모세는 이제 믿음을 사용합니다. 믿음. 주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죠. 그래서 13절에 이르기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고 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죠. 이 형상을 훈련하기 위한 생명을 샬라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냄받으면 형상을 훈련하는 생명으로 이 땅에 우리가 상륙하죠. 딱 그 생명으로 나타나는데 아직 형상이 된 건 아니죠. 그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이제 뭡니까? 형상으로 나아가야 되죠. 이 생명을 훈련해서 형상에 되게 하는 이것을 무찌른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무찌른다, 무찌른다. 자, 놀랍게도 이 칼로 다 무찌르는데, 이 무찌른다는 것은 할라시입니다, 할라시. 잠깐만요. 또, 도면 하나 잠깐만 보고 갈 건데. 자, 무찌르다가 할라시입니다. 할라시인데, 놀랍게도 이 할라시는 보내다는 샬라크와 동일한 어근과 동일한 수작을 가지고 있죠. 왜? 뒤집을 일으킵니다. 뒤집을 거. 샬라크를 뒤집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보냄받은 형상을 훈련받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말렉을 할라시해야 됩니다. 아말렉을 무찔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무찔러야만이 이 형상을 훈련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생명을 훈련해서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면 못합니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어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면서 아말렉을 다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억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데 아말렉을 없이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뭘 잘하려고 하죠. 자기가 뭘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종교심이 깊어집니다. 그죠?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대책 없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입니다.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며 또 그 주님이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왜?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했는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영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영광은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영광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일날 점심을 맛있게 누가 먹었어요. 그죠? 근데 그 점심 누가 했습니까? 그 수고하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수고하신 분에게 이렇게 맛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그랬더니 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점심식 준비해 준 분이 그래 나 오늘 영광스럽습니다. 이래버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내가 그 힘을 다 물리치고,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을 다 물리치고, 진짜 이제 하나님 있네 없네 이런 거 다 물리치고 내가 했는데, 그죠? 얼마나 힘들게 내가 이겼는데, 그죠? 내가 힘들게 내 자아와 사귀어서 내가 다 이겼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면, 그죠? 맨날 마지막에는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그래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그러면 맨날 내가 하긴 했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또 성령 받아가지고 또 내가 해야 되고.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애초에 우리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그것을 바타크로 합니다. 바타크. 어, 바타크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평안히 거할 것이라고 합니다. 평안. 바타크. 바다 한가운데 거한답니다.
그러면 누가 다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믿음만 말하죠. 우리는 믿음만 손으로 받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리다 그럽니다. 즉 손을 내린다는 것은 뭡니까?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절입니다. 거절. 거절.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심하죠. 그죠? 아니면 머리가 나쁠 것 같아서 귀에다 대고 들리라 그럽니까? 그죠? 이게 뭔 말입니까? 귀라고 하는 말은 오젠이죠. 오젠. 그죠? 오젠. 아즈라고 하죠. 아즈. 오젠은 아즈입니다. 아즈. 아즈. 가장 영적인 단어 중에 하나라 그랬죠. 이 아즈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즈는. 신성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쫙 비추면 날이 시작되죠. 네. 햇빛이 쫙 비추면 하욤, 그 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이 시간의 시작이 되는 것을 아즈라고 합니다. 아즈.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는 이 소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여호수아가 머리가 나빠서 외우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호수아에 의해서 신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받을 생각조차 안 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In order to receive를 지워버린단 말입니다. 아예 우리가 그 받을 생각조차 안 하게 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내 중심의 생각에서조차 리시브를 안 하게 하는 것. 왜? 기억 속에 없기 때문에. 아말렉이 내 기억 속에 있으면 뭘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죠? 그래서 뭐 주님을 또 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고 하는데 근데 기억 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말렉이 있죠. 아말렉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노다톨 리시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거죠. 더 괴로워지죠. 예? 기억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분이 그 시대를 여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배오전의 여호수아. 자, 잠깐 우리 본문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대. 여기 있구나. 예. 모세에게 이를 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죠? 베심 베오즈네이 요슈아 이거 오입니다. 오즈네 요슈아 키 마코 어, 엠하 했다 제카 제케르 아말렉 지워버린다. 기억 속에서 완전히 제거한다 그럽니다. 기억 속에서 완전히 제거. 음? 그래서 그리고 그 시대를 여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하죠. 여호와 니스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니스라는 것은 장대죠. 장대. 내가 장대에 달려야 하리라. 주님이 바로 그 아말렉을 멸하시는 여호수아의 힘을 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은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찌르고 이깁니다. 아말렉을. 예, 모든 인간이 자기가 살려고 하고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장대에서 처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아말렉이 너에게 한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받는 의지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고통과 죽음이 왔는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아말렉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아말렉을 쥐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아말렉은 타고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기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심, 이것을 우리 주님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에 대항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일회성 싸움이 아닙니다. 평생을 대대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셨다는 것. 아말렉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저주의 근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